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인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빛의 사자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지난주에 이제 갔을 때는 뭔가 그래도 다른 지금까지 갔던 교회들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여건이 좀 더 막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이제 사역이 그 뭔가 예배 현장이 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 선교 예배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 각 교회에 임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세상 속에 살아오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내왔는지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씨를 흩뿌리며 지내왔는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지내왔는지요.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던 생활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크고 넓으며 깊고 넓은지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하며 마음이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장마가 한풀 꺾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세워진 계획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보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소유물임을 자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 명륜가는 강건함을 주시고 굳건한 팔로 붙드사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결, 성수, 성장하고 생명이 되어 흩어지며 나의 삶을 디제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루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8월까지는 우리 애틀한 성결교회 찾아온 소망의 계절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되 영혼의 것들을 더욱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7월도 중간 정도 가고 있으니까요.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열심히 누리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기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얘들아 가족의 새로운 열매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도에 항상 마음을 두시고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셔서 가능한 반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또한 최근 새로 나왔던 분들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음을 얻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면 오는 것 같다, 안 오면 안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도 저녁마다 공동 기도를 할 때 최근에 나왔던 분들 그리고 성도 이름 한 명 한 명 다 호명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가족이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꼭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이름들 기억하시고 성도들 이름들 기도하시면서 같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회 일정 및 안내 보시면 교육자회의가 돌아온 화요일에 전 호강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 여호와일의 기도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작년도 연합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연합수련회인데 이번에 거기 수영장까지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년들, 학생들은 마음껏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수영장까지 통째로 그냥 수영장을 통으로 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른들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무슨 예배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년부들은 같이 힘써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들 그리고 시간 맡아서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요즘 변덕지니까 날씨가 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맡았고 우리 특송을 저녁 특송을 예화 워십팀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주팀도 우리 창인 형제가 베이스와 드럼이 우리 금결이 형제가 드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 구성이 좀 불가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지현 사모님, 헌금위원은 황금결 성도님이십니다. 내일 한번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 기도 제목들 성도 화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자,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를 권하오니 맞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에 드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맞나요? 그래요. 제가 좀 순간 착각했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또 선포할 때 믿음으로 화답해 보실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중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에 계신 영, 성령 충만한 영으로 우리에게 이끌어가시도록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 몸과 마음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너를 친히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중에 모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중에 있는 수재민들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재앙이 그리고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타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어지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 행복이라고 늘 말하는데요. 또 이 시간 이 받은 하늘 행복 우리 한번 외쳐보면서 기지감 드시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정말 정말 행복하다. 피곤한 영혼의 아끼시며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하늘 행복.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대각, 직선, 복선 할 것 없이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성도님의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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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망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열매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반쪽으로는 불가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첫 번째 치유 기적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의 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단독으로 단독이라는 생각이 안 나오게 단독 독선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계셔도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우리에게 만드셔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반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인간이었어요. 인간이었고 그 인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반쪽으로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 안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전 인격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 안으로 결정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포함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보면 어떤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하나로 성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던 인간 창조의 원리도 보면 아담 곁에 누구를 두셨어요? 하와를 두셨어요. 혼자 살지 않도록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두심으로 한쪽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쪽이 같이 교류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혹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재 가치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하나됨으로의 초대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이들 사람들이 못 걷게 됐던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3장 1절에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요, 후기 유대주의를 위해서 지정된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오전 9시 제3시라고 말하는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희생제사 때 드려지는 제9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죠. 그리고 해질녘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기도가 올려지는데 오늘 보면 오전 9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3시에 지금 제9시에 9시에 지금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지금 아침 9시 30, 60, 90가 오후 3시네요. 오후 3시에 지금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그 성전에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늘 일상적으로 구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변함없이 그 시간에 그때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구걸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말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들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또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그들을 보았고 또 그 구걸하던 그들도 베드로 요한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봤다는 그 보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을 봤다고 말했고 구걸하던 그들이 베드로 요한을 봤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두 무리가 봤던 관점이 다르죠. 그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혹은 그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봤다는 그 봤다는 뜻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이도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의미 부여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3절에 그 구걸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 여기서 그 봤다. 보고라고 써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보고라는 뜻의 원어는 에이도인데 의미 부여 없이 그냥 시야로 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4절에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테니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열중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말하죠. 여기서 보라는 그 뜻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알레토인데 여러분 초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청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하던 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봤다는 그 봤다는 의미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야로 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요 열중하여 보다 그리고 또 초청하는 의미로 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무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과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걸하는 자들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봤어요. 뭐 하나 얻을 거 없나? 뭐 하나 저 사람 줄 거 없나? 그런 의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을 보는 의미가 달랐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열중하여 봤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초청하는 의미로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는 의미를 그를 봤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그들을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의미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바라봤다 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말해요. 35절에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치유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그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치료하였다.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역사인데 3대 사역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력은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했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향하여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향하여 주목하여 본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어요? 아까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할 때? 성전에 뭐 하러 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구걸하는 무리는요, 그냥 삶의 현장에 늘 하던 대로 할 때 베드로 요한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 무리를 볼 수 있었던 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대상을 보게 되는 경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임하고 있을 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여러분, 목회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영혼을 향하여 목회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실컷 놀고 있을 때, 아니면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신비로운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일하는 일터, 혹은 내가 나간 학교, 혹은 내가 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에 충실히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듣거나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영성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와 하나님의 사역이 대단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초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에테코입니다. 에테코. 온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아무 의미 없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바라볼 때 열중하여 보면서 초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는데 그 바라본다는 의미가 바뀌었는데 온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봤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를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시선 같아도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좀 달라.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좀 달라. 저 사람이 대하는 삶의 태도는 나에게 조금 달라. 그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에 온전한 삶 가운데 충실히 그 일을 행할 때 세상이 느끼는 관점과 세상 사람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 온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봤다. 그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은과 금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 그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것들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 것들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유로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막강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딱 하나만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모든 것들이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성도님에게 혹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진 게 뭡니까? 예트랑 성결교회에 가진 게 뭡니까? 재정이 넉넉합니까? 성도가 많습니까? 뭐 대단한 성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학벌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뭘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 주눅들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질문을 던집니다. 너 가진 게 뭐냐? 너 그래가지고 살겠냐? 너 그래가지고 그거 너 견딜 수 있겠냐? 너 그거 가지고 야 이 정도는 올라가야지. 이 정도 가치는 돼야지. 너 그 정도 월급 받아서 너 세상에 살 수 있겠니?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졌니? 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너 그 정도 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개인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너 가진 게 뭐니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나 가진 거 없다. 나 네가 말하는 돈 없다. 네가 말하는 나 학벌 대단하지 않다. 네가 말하는 나 건강 그렇게 대단히 좋지 않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건강 정말 완벽하게 좋은 분 있으십니까? 다 어딘가는 뭔가 안 좋아요. 마음. 나는 몸이 건강한데요. 엄청 건강합니다. 나는 밥 한 끼 먹고도 3일을 막 겉들이 뛰어다닙니다. 당신 정신건강은 건강합니까? 진단해보면 또 어딘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 그런 거 없다. 나 그런 거 가진 거 없다. 그런데 나에게 딱 한 가지 있다.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나는 모든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행한다. 우리 교회 재정 많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성교 예배를 마치고 막 내려오는데 그날 재정부장님이 저에게 귀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재정 이제 재정이 얼마 남았습니다. 귀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화답을 했어요. 그래 우리 이제 기도하자. 우리 가진 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거잖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 기반이 튼튼해서 나는 바탕이 좋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여기 있으십니까? 웅해한데 막 야 금수저를 물었어 얘는.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0.01%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계획하는 일, 지금 부딪힌 일 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노력으로 기준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지금 6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일어나 걸으라는 그 동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지금 해결할 문제들 있죠. 여러분 계획하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결정을 가지는 결정탄 하나 있으면 절대 그 일이 온전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위기야 모면할 수 있어요. 땜빵으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어나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미구여사를 써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을 감동을 주고 화려한 기법으로 여러분에게 들었다 놨다 울었다 웃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설교는요
그것은 그냥 강의입니다.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도, 목회도,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일어남과 걸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환상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함은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부딪혀 있는 어려운 문제들, 무거운 문제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부딪히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일의 문제, 계획의 문제, 사역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용돈을 많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내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마음이 요즘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친구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걸어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하자고 하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자는 의미에서 매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가정을 선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는 이것이 있다. 은과 금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자칫 불쌍한 사람을 보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도움을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케어하고 부축해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막 가서 막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가 탈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렇게 도와주니까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하네. 내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없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직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쪽으로는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반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으면 다음에 해야 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오늘 3장 7절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우리는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창현 형제를 위해서 목사가 기도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다 했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단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단계가 뭐였어요? 7절의 시작이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걸어가 버렸으면 그냥 수행하고 가버렸으면 아마
이 안진뱅이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새로 사람이 왔다? 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할까?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까? 접근해야 할까? 아니면 동역자가 되어줘야 할까?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합니다. 우리 진호 형제 여기 나오지만 진호 형제는 차가 없잖아요. 진호 형제 교회에서 제가 주중에 만약에 부딪히면 선생님과 부딪혔을 때 아, 우리 진호 형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말만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교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차가 없으면 태우러 가야겠죠. 몸이 불편하면 우리가 기대어서 올 수 있게 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아,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어. 나 기도해 줄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고 그 행위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구원을 그들이 받기를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위가 전도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못된 것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를 내가 아직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셨을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너 넘어졌냐? 죄로 말미암아 자빠졌냐? 아, 주저앉았냐?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버렸냐? 네 힘으로는 이제 일어설 수가 없냐?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구걸하고 있냐? 나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구걸하냐? 내가 가진 게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치가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 진짜 이번에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 한번 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할게. 너 나한테 용서 한마디만 구하면, 너 정식으로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그게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갈게. 내가 다 잊어버릴게. 여러분, 그런 마음 크게 쓰면 그 정도까지입니다. 진짜 마음 큰 사람들, 대인배들이 그 정도까지. 여러분, 그런데 잘못하지도 않은 분이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자고 말씀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해결하겠다, 어떤 걸로 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셔서 손을 내미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잘 보세요. 6절의 단어에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7절에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던 그 이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기만을 원하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만을 원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일어나 걸으려고 합니다. 야, 너 거기보다 더 높아져야지.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니? 더 노력해라. 너 애써야 한다. 너 땀 흘려라.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 목회할 때 고물상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고물상에 이런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걸어가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진짜 열심히 사시는 고물상 사장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거기 그 글귀가 써있더라고요. 오늘 걸어가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주입해요. 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너 더 계획 짜라. 더 땀 흘려라. 그런데 뭐가 빠져버려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올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오랫동안 영원토록 일어나 걸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제법 보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그래도 성공했어. 개과천선했어. 자성가했어. 그런 소리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 5, 60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그 길은요,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길 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밀어준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발과 발목에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일을 찾아서 우리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침상에 누워서 늘 거동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동료가 그 침상을 줄을 묶어서 지붕으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했어요? 지붕의 옥상을 뭐 했어요? 지붕을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그 침상을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은 찾아냈어요. 그들이 침상을 들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야, 안 돼.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야, 어떻게 더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침상을 들고 가까이 간다고. 사람 삐지고 들어가기 힘들겠다. 아마 4명 중에 1명이라도 그렇게 말했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차산했어요. 야,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가. 야, 그리고 뭐해? 지붕 뜯어내.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렸어요. 아마 4명이 침상을 달아낼 때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한 명만 줄을 잘못 내렸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죠. 야, 마음 집중해. 잘 마음 모아야 돼. 그러면서 천천히 한번 내렸어요. 4명, 균형을 잘 맞춰요. 여러분, 그들은 해야 할 일 끝까지 찾아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사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 인간을 사랑해야지. 난 저 인간을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자기 최면으로 매일 사랑해. 난 저 인간을 사랑할 거야.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 모두 사랑하시잖아. 사랑할 거야. 그런데 말은 싸늘하게 나가. 눈빛은 도끼 눈이에요. 표정은 늘 내천자가 그려져 있어. 천변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적어도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듯이 쿠키 하나를 준다든지 사탕 하나 준다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아플 때 뭔가 챙겨준다. 하나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1절에 그들이 뭐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의 눈에 자꾸 마음에 걸리지? 여러분, 그 유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언젠가 오예배 때 간증하셨잖아요. 별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그분이 늘 갑자기 생각났는데 연락을 취해보니까 내가 왜 더 빨리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 마음 쓰지 않았을까? 그런 현상을 그분이 막다트리는 걸 알게 됐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독 어떤 사람이 유독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흘러가던 그 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시선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시선이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아테니죠. 열중하여 봤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초청의 의미를 가진 관점으로 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예드람 교회를 사랑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거야. 우리 봐봐 얼마나 사랑이 넘쳐.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 잘 참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예배를 나가는 건 뭐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에 겨워요. 때로는 벅차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일으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몸이 불편한 불구를 여러분 장애자를 여러분 일으킨다는 거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서 여러분 케어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조금만 실수해도 뭐예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뒤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안듯이 꽉 잡고 옮겨야 할 때도 있어요. 대충 잡아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안진뱅이가 호준이처럼 작고 가늘픈 사람은 이렇게 밑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늘 하던 대로 나갔다 성전 입문에 구걸하러 나갔다 보면 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굉장히 몸이 불편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을 일으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예배로 나아가 선교비를 지출한다는 거 여러분 막대합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정부장님이. 목사님 우리가 한번 선교예배를 나가면 한 번 선교예배 나갈 때 캠프 1박 2일 하면 한 달 교회 운영비가 지출됩니다. 1박 2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예배 한 번 1박 2일 안 나가면 한 달 교회 운영비, 모든 사례, 관리, 운영 모든 것들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 원리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효과 이익이죠. 여러분 근데 큰 지출을 하게 나가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나가는데 막강한 힘이 필요한 막강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뭐예요 교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재정이 넉넉해지면 더 그 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개발이 아니고 개발. 개발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일으키는 거고요. 개발은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개발한다고 하면서 재정부장이 너무 놀랄 것 같고 어떤 또 선교를 또 하나 한다고요? 힘들 것 같고 개발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있는 걸 좀 보강해서 진행하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쪽으로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할 때 막 힘든 일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럼 직장에서 뭘 더 해야 하나?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에서 안 한다고 하나 더 맡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을 더 돌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걸 차고 다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 예화를 끝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불이 나갔어. 어디 불이 났죠? 메이드 인 차이나.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계속 어디 있지? 그럼 이게 뭐냐면 군번줄이에요. 인식표라고 말하는데 이 인식표에 보면 이게 몇 개 들려 있어요? 2개 달려 있어요. 왜 2개일까요? 예. 전쟁 중에 내 동료가 전사했을 때 이걸 항상 차고 다니는데 이걸 뗍니다. 떼서 하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홈이 파져 있죠? 이 이문 사이에 끼워 넣고 아랫턱을 쳐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위 있는 사이에 박히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를 띄어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골이 발견됐을 때 유골에 뭐가 끼어 있어요? 이게 끼어 있겠죠. 이 끼어 있으면 여기에
소속과 혈액형과 이름이 군번이 적혀 있어요. 그 사람 군번만 확인하면 이 일굴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있다. 내가 이거 하나만 차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 하나를 가져가고 하나를 처리해놔야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군번줄 항상 두 개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군번줄은요 특별한 군번줄이에요. 이거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주문해서 제작한 거예요. 하나의 군번줄은 황부택이 써있고 하나의 군번줄은 김지현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코람데오 584형이 써있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는 지금도 여전히 5840입니다. 이때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5840입니다. 5840의 뜻을 아시는 분에게 제가 큐피트를 돌리시는 기회를 드릴게요. 5840 뜻이 뭘까요? 코람데오 5840. 돌리고 싶구나.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코람데오는 5840은 오빠가 사랑해 영원히. 닭갈비죠. 저도 아름다운 청춘의 연애 때가 있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푸릇푸릇한 청춘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군대를 전역하면서 주문 제작해서 아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해서 줘버리더라고. 나한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집에. 여러분 제 마음도 슬프했어요. 여러분 한쪽으로는 불가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난다? 우리가 사역의 길에 들어서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역사를 이뤄내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일주일간의 또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럼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오늘 나갈 때,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의 이름을 장착합시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동원해서 많이 사용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공동 기도를 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기도할 때마다 그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데 뭘 좀 할 수 있을까? 좀 하나씩 찾아서 하고, 남편에게 찾아서 하고, 설거지를 한번 해준다든지, 뭐 다리를 주물러 준다든지, 뭐 행해 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어제 저 했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 아내를 위해 했어요. 아내 직장까지 가서 시설 보수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김지현 선생님의 아내인 남편인지 모르고 일하러 온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야, 사장님 오셔서 다시 시켜. 저 사장님한테 부탁해야지.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조용히 다 해드리고 왔어요. 아내를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찾아서 행하는 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그런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되게 좋아하고 찾았으면서도 정작 제게 있어야 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서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것에서 끝나버린 채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고 모른 척 외면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생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여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없이 하나님 그저 땀방울 흘리기 위해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고 열심히 마음 쓰고 열심히 뛰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안개와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낙을 누리고 하나님 쾌락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는 그런 것들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좌절되고 주저앉았던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금과 금이 있어도 금과 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 취한 것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완벽한 것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없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하고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채같이 하나님 그 소인대로 하나님 시스러져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가진 것만 누리다가 살아가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서로 누리며 행하고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행하는 손길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 구걸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물질이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통치와 운행하심 가운데 날마다 복지가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며 막혀있던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축복이 교회로 흘러들어와 교회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교회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단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들이 교회 안에 배어 있사오니 그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천만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아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복음의 그 길 가운데 보여지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 행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 농토 위에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고통 중에 재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지하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동료들 위해 오늘 당직으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귀한 우리 교회 공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스위치 좀 꺼주세요.